네, 오늘과 내일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따라 신앙을 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써죠. 그러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그 복음을 알려주는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논쟁이 되는 부분이 그럼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 원어적 의미는 가정교사 이런 뜻인데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개인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은 도대체 어떤 율법인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졌던 도덕법인가? 아니면 죄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의식법인가? 어떤 법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이 논쟁이 있어 왔고, 교회 밖에서도 논쟁이 있어 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율법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어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가? 나는 의문의 율법과 십계명인 도덕적인 율법, 이 두 가지가 다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대답하는 바이다. 어떻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됩니까? 율법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민족의 전체적인 제도의 기초이셨다. 의문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유대 민족에게 주어졌던 의식법들. 이것들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벨의 죽음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가? 가인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희생 제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까지가 의문의 율법에 나타난 영적 의미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아담부터 모든 후손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의문법이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알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 계획을 순종의 학교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결과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죠. 가인은 이 세상을 위하여 흘려야 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거부하였다. 그 의문의 율법에 나타난 영적 원리와 원칙들, 그 영적 교훈들, 그 진리를 거부한 겁니다. 그 의문의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온 유대 민족의 제도의 기초가 되신다는 점을 범죄한 인류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의문의 율법이 몽학 선생처럼 해야 할 사업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한 바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 희생제물이 상징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제사제도의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이 훼손되고 불이해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우리나라도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종교가 있는 모든 나라가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제사 제도를 다 어떻게 했어요? 네, 훼손시켜 버렸죠. 마치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어떠한 공로를 세우는 것 마냥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것 마냥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어떤 바람들을 이루어가고 혹은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어떤 절대자를 달래기도 하고 타협을 하죠. 신에게 제사를 드릴 테니까 제물을 바쳤으니까 복을 주세요. 근데 처음 의문의 율법을 통해 주어진 이 제도는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건데 가인과 같은 우를 범하게 됐죠. 가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성소에 관련된 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이루셨고 또 중재를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교육을 성소 봉사자들은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성소 봉사의 근본 목적은 하늘의 왕국의 율법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인간의 심령 가운데 넣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바르게 의문의 율법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게 되면 우리를 정죄했던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순종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 율법을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의문의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는데, 그렇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그것에 대한 상징이었죠. 희생제물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고 죽어가는 희생제물이 되셨으며 인간이 지은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무죄하신 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죄가 되셨다. 이 일을 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의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도록 허락한 거죠. 동의한 거죠. 이게 참 놀라운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당사자인 내가 수고하고 고난받고 희생하는 것도 참 사랑이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허락을 넘어서서 친히 그 고난을 베푸셨죠. 심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자녀가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누가 주는 겁니까? 예, 친히 내가 주는 겁니다. 구원의 대주제에 대한 문제를 깊이 명상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깨닫게 된다. 이 희생 제도와 중재의 본질과 특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어떤 율법이냐면 모든 인간에게 구속력이 있는 도덕법이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고결하고 거룩하며 높은 이념을 불어넣어 주는 주제가 된다. 금단의 열매를 먹는 작은 행동으로 인한 그 율법에 대한 범법이 인류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을 했습니다. 죄값을 치르셨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재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중재를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중재의 본질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가장 작은 불순종의 행동까지라도 행하기를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중재와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해서 그 중보를 통해서 모든 죄를 승리하고 모든 죄를 버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사업을 이해하기를 바라신다. 근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죠.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이해하는 자들이 극히 소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순종으로 행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시고 공평한 사랑과 자비가 구현된 것을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게 될 때, 그분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때, 제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고 싶은 고마운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하여 의문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 일들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의 율법에 나타난 그 모든 상징들이 십자가에서 원형으로 나타났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